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눈을 보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광채가 나네요.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나요? 네, 어떤 광채인지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광채인데요. 사라질 광채.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무엇이 사라졌나요? 먼저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60만 4,800초가 사라졌습니다. 4,890초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와 닿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젊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나요? 네, 별로 인상이 좋지 않네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왜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죠? 유한하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무한한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무한하게 살고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끝나지 않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유한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부제를 달면 이렇게 부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 허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영을 보시면 비다, 없다, 거짓이라는 뜻의 한자 허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영외, 영광을 뜻하는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허영인데요.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vain glory입니다. 뜻은 영광은 없다. 영광은 없답니다. 영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무였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허영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지 알고 계시죠? 위대한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고 가졌고 부러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도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세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지 솔로몬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솔로몬의 지혜만 간구하죠. 우리 아이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 가졌잖아요. 다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서 봤을 때는 거의 탑 티어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이야기하지 않나요? 솔로몬 같은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유를 잠잠히 묵상해 보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화려하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허영이라는 그 틀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신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와서요.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혼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허영에 대해서 시험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네, 솔로몬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였을까요? 돈이고 명예이고 지위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운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에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게 되었을까요? 누리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희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오로지 나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허영입니다. 끝이 허무합니다. 전도서 계속 읽어보시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의 삶은 축복이었고 은혜였지만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하니 허무한 겁니다. 다 부질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하는 말이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붙들고 살아봤는데 죽으면 다 똑같다. 어리석게 산 사람이나 그냥 열심히 살거나 지혜롭게 산 사람도 결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걸까요? 이 전도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아무것도 없는 영광이, 무의미한 영광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시험이 뭐냐면 허영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열심히 겸손히 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굉장히 그 부유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정신이 굉장히 바르고 좋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올 때, 그러니까 교회에 버스가 없거든요. 교회 차가 없어요. 교회에 올 때 국산차를 타고 옵니다. 교회의 방침이고 정신이에요. 외제차를 아무도 안 타고 와요. 아반떼 이런 거 타고 와요.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반떼 이런 걸 타고 와요. 그래서 진짜 장로님이시고 막 이러는데 저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지? 라고 했는데 차가 몇 대일까요? 교회 차가 있고요, 회사 차가 있고, 교회 올 때만 아반떼 타고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살 때 내가 겸손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기에 맞춰지는 거죠. 믿음 생활할 때 이 허영이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겸손인 것 같은데도 아니고 교만인 것 같은데 아니고 교만으로 통해 허영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 지금만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했겠죠. 혼자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죠. 훨씬 어려도 여러분보다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30대였는데 그때는 사역을 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허합니다. 내가 뭐 했지? 내가 뭘 하고 왔지? 그리고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죠. 그 앞에 갈 때는 잘한다 하죠. 누가 앞에 대놓고 이상합니다 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뒤에서 다른 말 하는지 모르고 순진했죠.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구나. 이 사역은 나처럼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교만은 어떻게 보면 겸손을 빗대어 나타나는 포장이 교만이에요. 아니요, 저는 잘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는 어떨까요? 뿌듯함이 있죠. 그래,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인정해줘야지. 교만이죠. 그게 허영으로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사역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꼭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교회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있든지 무슨 일이냐면 다 교회 일을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신의 의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가 내 주장이 교회에 부합하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듣지 않아도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이 깊은 뜻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넘어가죠. 자, 우리 옆을 한번 볼까요? 겸손합시다. 우리에게는 없을 텐데 모두가 교회 사역을 하죠. 그리고 헌신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내가 내 뜻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유익을 위해 하는 게 없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게 관찰되어야 돼요. 그레고리우스라는 그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신부가 있었는데요. 허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허영은 자랑으로 나타나고요. 허영은 위선으로 나타나고, 허영은 강한 주장과 아집과 논쟁과 불화와 새 것으로 잘난 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교부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허영이 시험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앞에 제가 먼저 스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허영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 번째 시험이셨는데요. 주님이 바로 받으신 시험이 허영입니다. 영광을 준다. 영광을 준다. 여러분은 이 시험을 매 순간 받고 계실 겁니다. 영광. 여러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나의 이름이 빛나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허영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영광의 시험 앞에 10절로 답을 하시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만 경배해요?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리고 다만 그를 섬겨라입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하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누가 받는 걸까요? 주님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살고 내 이름도 나타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명예와 그 지식과 그 지혜는 어떻게 해요? 사라져 갑니다. 누가 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그 영광의 기본된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나는 지난 한 주간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산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한 구절도 너를 위해 열심히 살아라, 네가 성공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지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포브스에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말씀에 끼워 맞춥니다. 내가 하나님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영광 돌리죠. 하나님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 방 하고 제가 나타날게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끼워 맞추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말씀에 끼워 맞춘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죠, 죄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20대 살아온 여러분들은 10대가 지나갔잖아요. 10대의 그 수능과 그 수학 시험이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20대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죠. 지나가는 겁니다.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요. 허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허영에 빠지지 마세요. 그 허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말씀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지나가 버려요. 영원히 남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면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채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죄로 채우게 되죠.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는 골방으로 채웁니다. 골방. 우리 주변에는 없겠지만 말 잘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은혜롭게 잘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삶을 보면 됩니다. 신약 성경에 그 감별법이 나와 있는데 거룩하게 살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는 힘이 없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말과 행동에 힘과 능력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고요, 마음과 행동이 다릅니다.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행동으로만 나타나니까 외식이죠. 지금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말을 하고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죠. 마음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다르게 산다.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말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저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그렇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말은 거룩하게 하고 내가 표현하는 건 거룩하게 하는데 정말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골방에 들어간 사람이 진짜입니다. 거룩하게 말 안 해도 돼요. 삶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삶으로 나타낼 때 마음이 거룩하면 말도 행동도 거룩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ESV 성경에 보시면 골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Your room입니다. 당신의 방입니다. 여러분, 방을 정하세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방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골방을 지켜낸 사람은 허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골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허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골방으로 가기 바랍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거룩한 말을 하지 말고 골방으로 가서 그 치열한 하나님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GBS에서 골방을 하나씩 정하세요. 어느 시간과 장소, 기도의 자리, 그걸 꼭 정하세요. 그래서 한 주간 꼭 확인하세요. 리더들이 꼭 확인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그 골방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골방으로 갑니다. 거룩한 말이나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골방을 지킴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찾아야 됩니다. 채우셨다면 이제 찾읍시다. 뭘 찾을까요? 허영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면 찾아야 될 건 있어야 될 영광입니다.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은 헛되고 헛됩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쓸모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가치 있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거.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다짐과 결심과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창조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수만 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표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위해 사세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 기만하지 마세요. 자기 체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예배 자리도 지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제일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큐티, 설교, 예배, 성경 읽기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겁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 산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없고요. 나를 위해 사니까 시간도 없고요. 나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을 부를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전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을 지키세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만남으로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부르심으로 합당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찾아야 할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 영광을 지키세요. 그 영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나갈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